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제2장 14절로 26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예,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가차입니다.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신약 성경 중 야고보서를 오늘 살짝 이렇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중심 주제는 우리가 잘 알듯이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행함을 강조하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의 기록자는 이 책 제목의 이 사람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저자의 이름이 책 제목이 됐어요. 야고보가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죠. 그것도 2명이나. 그런데 그 2 야고보가 다 아니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혈육,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동생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시거든요. 왜냐하면 평생 자기 형님으로 살아왔는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 친형이 자기하고 잘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금도 보니까 이쪽 계단으로 뒷길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보니까 놀이기구 방방이 2 형제가 엉켜가지고 막 엉켜서 레슬링하고 장난치고 막 이러는데, 보니까 우리 구향란 집사님 2 외손자 아시죠? 우리 정경의 성도의 2 아들이, 수아 2 오빠가 뒹굴뒹굴 2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이놈들이 에너지가 얼마나 넘칩니까? 그러니까 둘이 막 엉켜가지고 등치 큰 놈이 적은 놈을 막 조이니까 막 답답하니까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내가 가만히 내려다보면서 내 옆에서 막 소리를 쳤어요. 야, 해봐, 형아 해봐보라. 그때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거야? 하늘을 봐. 그랬더니 보니까 위에서 목사님이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도 알아. 나도 둘째에서 형이 등치가 컸거든. 체급이 안 맞았어. 힘내 하고 하준이 둘째. 이게 이렇게 자랐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만한 10살 정도, 또 10살 막 넘으면 그 정도 되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주 경건하게 아주 조심조심 엄숙하게 지내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지내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이 지내셨다고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똑같은 어린아이로. 그러니까 저렇게 장난치면서 지냈던 거예요. 야고보, 이 저자 야고보하고 형님 예수하고 예수의 형아하고 동생 야고보하고 막 이렇게 장난친 거예요. 근데 형님이 나이 30이 되시더니 집을 나가버리네. 가업도 다 내려놔버리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맏형인 예수 형님이 다 목수 역할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생업도 내려놓고 어느 날 나가셔가지고 저기 멀리 예루살렘 옆에 유대 광야 옆에 요단강으로 가셔. 아니 거기는 세례 요한의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는데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시죠. 저 갈릴리, 예수님이 사셨던 건 저 갈릴리 북쪽인데 저 남쪽에 그 요단강가까지 예수님이 거기까지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막 세례도 받으셨다 그러고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막 흉한 소식 들려오고 네 형님 귀신 들렸대. 네 형님 귀신 들렸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죠. 사람들이 여쭈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또 비난할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또 귀신 들렸다 그러고 또 예수님이 또 막 귀신 들린 사람은 막 같이 맞아들이고 또 이렇게 하니까 먹기를 탐한다 그러고 또 귀신 들렸다 그러고 막 귀신에 힘입어 가지고 또 귀신 쫓아낸다고 왕귀신 들렸다고 막 이러면서 비난하고 각가지 흉한 소식이 이제 들려오는 것은 소문, 흉한 소문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하는 자기 평생 야고보 입장에서는 자기 평생의 형님 이상 그 누구도 아니고 무엇도 아닌 예수 형아가 왜 메시아인 거야? 왜 하나님 아들인 거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야고보는 그 해결 못해요. 스스로. 근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이 동생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부활의 몸을 직접 보시면서 증명하시고 그동안 했던 말들에 대해서 다시 다 이렇게 믿음으로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서 나는 너의 형님이지만 형님 이상이야.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던 존재야. 하나 이 내용에 대해서 사람의 이성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적당한 합당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주시는데 그 결정적인 시기가 부활하신 이후에 그 40일여간 승천하시기 전에 있었던 40일여간에 있었던 여러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한 가지 일이 바로 이 혈육 동생들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거지게 만드는 그 일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승천해서 떠나가셨지만 야고보는 그때로부터 그의 인생이 새롭게 다 재편되는 거예요. 마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로 변화되면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아라비아 광야도 가고 고향 땅으로 낙향해가지고 또 묵혀서 은둔해서 또 율법 연구 다시 하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딱 답을 얻어놓고 다시 구약의 율법을 다시 다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준 삼아서 다시 구약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으로 구약을 보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바로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이 예수 이분을 통해서 하셨구나. 바울은 그렇게 깨달았고 그가 율법학자인데 바리새인인데 그 율법학자의 이 학식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율법의 내용을 바르게 잘 해석해서 열심히 선교활동을 했죠. 마찬가지로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이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야고보도 야고보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중심, 이제 형님의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형님 이상의 존재, 내 형님이기 전에 먼저 계셨던 특별 존재 하나님으로서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눈을 드디어 뜨게 되고 그 예수님의 그 신적인 그 존재감에 대해서 이제는 마음으로 굴복하고 받아 믿고 형님 이상의 이제 구주로 고백하게 됐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당했어요. 헤롯에 의해서.
사도행전 기록에 의하면. 근데 이 야고보는 이제 베드로 사도들과 그런 사도들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직접 사도는 아니었지만 사도급의 역할을 하되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역할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의 제1회 예루살렘 총회라 할 만한 그런 총회가 일어나서 교리를 정리하는데 바로 베드로와 함께 이 야고보가 핵심적인 역할을 당시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문제 가지고 다룰 때 말이죠. 이처럼 야고보가 바로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가 그런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제 일반 서신이라 그래요. 바울이 기록했으면 바울 서신이라 그러고 또 그 중에서도 바울이 뭐 옥에서 기록했으면 옥중 서신이라 그러고 뭐 목회자들한테 목표하고 기록을 했으니까 또 바울 서신 중에서 또 목회 서신이라 그러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막 이렇게 붙이는데 야고보서는 그거 중에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고 그냥 일반 서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성경 전체가 다 서신서잖아요. 다 편집글이잖아요. 처음에 기록될 때.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일반 서신이라, 즉 그렇게 그런 앞에 분류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이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그냥 교회 일반, 모든 성도 일반에게 다 이렇게 주시는 교훈으로 목적 삼고 기록하셨기 때문에 일반 서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야고보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 나오는 베드로 전후서도 역시 다 마찬가지죠. 일반 서신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야고보서에 대한 흑역사가 있습니다. 흑역사, 좋지 않는 그런 과거가 있죠. 그게 뭐냐? 종교개혁 당시에 그 시대의 그 믿음의 사람들, 지도자들이 야고보서를 아예 홀대를 했어요. 홀대. 이건 성경이라 할 수도 없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처리했어요. 제가 여러 번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왜냐? 우리는 시대가 낳은 아들이다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독일의 학자가 했던 말을 지금 우리말로 하는 거예요. 유명한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시대가 낳은 아들이다. 즉 그 시대를 바탕 삼고 자라난 싹처럼, 그 시대를 배경 삼고 행하는 배우처럼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시대에 서서 그 시대의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가장 많은 영향을. 그래서 사도 이 종교개혁 시절에 16세기 당시에 루터를 포함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최대의 그 시대 정신은 뭐였냐? 그것은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 행함 때문에 진리가 가려진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행함이라 그러면 그냥 아주 이 과민 반응을 일으킬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그래서 강조했던 것이 그분들은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를 굉장히 강조했던 시대가 그 시대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잘못된 사람들이 행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니까 그걸 대항해서 반대쪽으로 떼야 되니까, 그래야 균형 잡을 거 아니겠어요. 면제부를 막 사가지고 팔아가지고 면제부 100만 원짜리 샀어. 돌아가신 할아버지 거 샀고 돌아가신 아버지 거 몫을 샀고 다 샀어. 그래서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다 연옥에서 천국으로 다 옮겨가셨어. 내 효도했어, 나 할 일 했어, 이렇게 막 효심을 자극하고 막 이렇게 해서 비진리를 막 가르치면서 속죄표, 면제부를 하는, 죄를 죽은 사람들의 죄가리로 다 용서받게 하는 속죄 면제부를 팔아가지고 사가지고 면제받는, 죄를 면함을 받는다는 식으로 교회가 그렇게 잘못 가르쳤다 그 말이죠. 그 시대에 그런 행함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착하게 살면 그 공덕이 쌓여가지고 구원받는 식으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이 야고보서처럼 행함을 강조하게 되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또 행함 강조하는 당연히 되잖아요. 아무리 바르게 균형 있게 말해도. 그 시대는 믿음만 강조했던, 믿음을 아주 반대로 강조했던 그런 시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행함을 강조하는, 행함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 같은 이 성경은 66권에 들어있긴 하지만 이것은 들어있으니까 무시는 못하는데 홀대를 했어요. 홀대. 그래서 붙였던 별명이 있다 그랬죠. 무슨 복음서?
야고보서를 일컬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지푸라기 복음서. 이렇게 별명 붙였어요. 지푸라기란 말은 아무 힘이 없고 쓸모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가치도 없는. 근데 지금 이제 와서 이제 500년이 종교 개혁 시절이 이제 5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우리가 과거를 또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균형 잡아야 되잖아요. 행함만 강조했던 그 시대에 균형 잡으려고 그러니까 행함을 무시하고 믿음을 아주 강조되니까 저쪽으로 뛰었는데, 이제 우리는 믿음만 강조 또 행함도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고 가운데로 와야 돼요. 가운데로. 행함과 믿음의 한 중간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믿음에 서서 행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야고보서예요. 14절, 이것도 오늘 본문 중에 14절.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 없는 믿음, 무슨 그게 믿음이야? 믿음 아니라는 뜻이죠.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은 믿음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냐 그 말이죠. 그냥 행함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거니까. 안 행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그런 행함이 없는 거 보니까 믿음이 없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들어야 돼요. 오해 없이. 우리 목사님은 행함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네. 그것만 들으면 안 돼요. 행함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은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행함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행함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행함 없으니까 믿음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믿음 없으니까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없으니까 자꾸 반복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말하다 보니까 저도 헷갈려요. 믿어서 구원 받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 없는 거 어떻게 알아? 안 행하잖아. 그러니까 믿음 없는 거지.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단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은 없는데 쥐어짜듯이 행해야 되면서 율법주의식으로 문자주의 해가지고 막 행할 수 있죠.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 행함은 구원의 조건도 되지도 못하죠. 그런 행함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참 이게,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한다 그래서 행함이 중심 주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행함 있는 믿음이 주제죠. 믿음입니다. 믿음. 역시 거기 그 20절, 허탄한 사람아, 감탄사입니다. 이 말은 우리말로 이제 번역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번역해놨으니까 두 글자로 읽지만, 사실 이것은 연극한다 그러면 배우가 이렇게 하면은 당장 배우 잘리죠. 아무 느낌 없이 말하면. 그래 얘기했어요. 느낌 있게 해요. 행간을 느끼면서 읽으면 되죠. 이 허탄한 사람아, 이렇게 해야 되죠. 그게 감탄사입니다. 아이고, 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내가 가르쳐 줄까? 내가 가르쳐 줄게, 들어봐 하면서 예를 드는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 예를 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는 걸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함은 속에 믿음이 있어서 그 행함이 나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믿음에 근거한 행함.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 두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나중에 이 체포조가 여리고 경찰들, 군사들이 왔을 때 따돌리고, 자기 나라 경찰들, 자기 나라 군인들인데 따돌리고 스파이로 들어온 이스라엘 스파이들을 감춰주고 자기가 그 편을 대면서 나중에 말을 하죠. 상천하지에 당신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 없는 줄 나는 압니다. 이 성도 다 그 하나님이 당신들한테 주신 것 압니다. 나는
당신들 하나님 편, 당신 편 되겠소. 뭐 이렇게 했다 그 말이죠. 그런 행동이 어디서 나왔느냐? 아무 생각 없는데 그런 행동이 나오겠어요? 아무 생각 없으면 당연히 우리 여리고성을 해치러 온 스파이구나 신고해야지. 뭐 이래서 당장 숨겨줘. 내가 숨겨놨어요. 저기 떠들어 보세요. 저기 있어요. 잡으세요. 해서 여리고성에서 훈장받죠. 근데 기생 라합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어요. 소문으로 들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녀가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최근에 들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그 소식이 계속 누적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서 있었던 하나님, 이미 40년도 더 넘은 시절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 족속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소문을 나는 나이 40도 못 됐지만 난 당신 들었어요. 그 소식을. 기생 라합의 인생에 서서 우리가 지금 재구성을 해볼 때 그런다 그 말입니다. 라합 입장에서는 당신 하나님이 홍해도 이렇게 바다도 가르쳐가지고 이 3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 그보다 더 많은 이 짐승들 숫자들 쫙 이끄시고 바로의 병거도 다 수장시켜서 완전히 다 바로 왕국이 다 멸망되게 또 왕조가 바뀌어버리게 그런 역사를 하셨다는 분이 당신들이 하나님인 걸 내가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몸 파는 여인인데 나이 40 이상 됐으면 몸 팔았겠어요. 그 지금으로부터서 한 3,000년 전에 그런 일을 3,000년 더 넘는 그때는 나이도 더 적잖아요. 활동이 더 짧고. 그러니까 나이 40이 안 넘었다 우리가 상상할 때 그게 가장 적당해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우리가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이제 작가적인 이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재구성하는 것은 각자 우리 성경 학도로서의 우리의 몫입니다. 그럴 나이대의 기생 라합이 그런 소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 듣고 그들이 광야 40년을 돌면서 반석에서 물 마시고 광야에 이 만나를 먹고 이상한 사람, 그 사람들이 어디로 방향을 쓰느냐에 따라서 주변의 모든 땅의 각 족속들이 막 긴장을 하고 비상차제가 되고 막 방어해라 막 이게 되고 자기 여리고성도 지금 그런 지경인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고민됐겠어요. 전운이 감돌고 곧 전쟁이 나겠다. 전가 앞에서 요단강이 벌어져가지고 요단강이 갈라져가지고 건너버렸어. 그 소문은 자기 생에 직접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야. 라합의 기생 라합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40여 년 전에 그 소문으로만 들어왔던 홍해를 건넜던 이들의 모습이 이제 40년 후에 요단강도 이 요단강이 홍수 범람할 이 계절에 우기에 물이 철철 넘치는데 이들이 막 발걷고 걷는 게 아니라 마른 땅을 먼지 나면서 강바닥을 건넜다는 것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저들을 인도하신 신이 그런 분이야? 라합은 흥분한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마음이 움직이고 흥분할 그런 마음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아무나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믿으려고 그러면 흥분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생명 걸고 이 스파이들에 해당되는 자기 여리고성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간첩이고 스파이인데 숨겨주면서 자기 나라 경찰들은 따 돌리고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서가지고 행했다 그 말이죠. 근데 야고보서가 바로 그걸 25절에 예를 들면서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이 사자들은 정탐꾼들을 사자라고 말한 겁니다.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탈출하게 안전하게 도와줄 때에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 속에 그런 행동을 하려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 만한 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동작으로 나왔다 그 말이지. 그래서 그 믿음이 인정받았다. 그러면 우리 이제 한 가지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안 보여요. 행함은 눈에 보여요. 안 보이는 믿음이 있는 걸 어떻게 아느냐? 이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 나오는 행함이 눈에 보이니까 믿음이 있구나, 이게 증명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은 그 사람이 마음 가운데 담고 있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믿음과 행동이 일치가 돼. 신행일치.
아주 건강하고 정상적이고 멋진 모습입니다. 믿는다 하는 것과 행하는 동작이 서로 언일치해, 불일치해, 안 맞아. 그러면 행동이 진짜입니다. 믿는다 하는 말은 거짓말이죠. 믿음 없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다 그랬지. 그리고 아예 나는 안 믿어, 말로 드러내놓고 안 믿어놓고 행하면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드러내놓고 불신자. 어려움 있습니까? 분별하는데? 어려움 있어요? 어려움 있어요? 없어요? 저만 막 흥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려운데? 간단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 산상설교 끝나는 즈음에 그 말씀 하신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 따겠느냐? 포도나무에서 포도 따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따고 그 나무가 열매 맺는 것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드러나잖아. 열매로 알리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세 번째 비유를 주님이 하신 겁니다. 다시 언급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슬기로운 5자녀, 미련한 5자녀, 등불 준비하는 거 그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하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지금 이거예요. 마지막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를 구분한다. 그 오른쪽에 양으로 분류한 그들에게 칭찬하기를 내가 굶었을 때 먹을 거 줬지,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양이야,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가 준비됐으니까 상속하라. 즉 천국 백성으로서 영광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은 뭐 옷을 주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주고, 병 들었을 때 병문안하고, 억울하게 어기 갇혔을 때 와서 위로하고 방문하고, 뭐 이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행동 두고 하는 말이에요. 행동.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는 거냐? 그거 아니라 그랬죠. 그런 행동이 나오는 그 기제에 믿음이, 그런 믿음이 있단 말이죠. 그런 행동을 드러내는 믿음이 밑에 있었다 그 말이죠.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도 맞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행동 보고 구원받는 말도 그런 측면에서는 맞아요. 행해서 구원받으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서 구원받을 행동이구만, 저 행동을 보니까 구원받을 믿음이 속에 있는 거구만 해서 그 행동이 믿음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주장한 건 그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행위를 강조한 건 사실이지만 그 행위 아래에 있는 기본이 되는 구원의 믿음, 그 행동의 바탕이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 동시에 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하나인 겁니다. 믿음은 눈에 안 보입니다. 행함은 눈에 보입니다. 믿음은 내적인 것입니다. 속에 있습니다. 행동은 외적인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둘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것도 봐서 구원 받습니다. 또 행동하는 거 봐서 구원 못 받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드러납니다. 행동으로.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헛된 믿음에 대해서 언급할 때 거기 19절은 또 한 가지 예를 들죠.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19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그리고 하나님이 한 분이신다, 하나님 계신다 하는 걸 믿는다 그 말이에요, 말로. 그런데 행위는 하지 않는 사람에게지만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속으로 믿는다 하고 믿는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근거한 행동이 없는 것은, 그것은 귀신들도 그렇게 믿어. 귀신들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귀신이 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앞에 나타난 것을 이 귀신이 알아요. 주변에 멀쩡한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보는데 귀신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은,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은 알아봐요. 그래서 왜 벌써 오셨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아직 내가 멸할
멸망받을 때가 아직 아닙니다. 왜 벌써 오셨습니까?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알아보고. 귀신 다 압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렇게 안 하죠. 귀신은 예수님을 알지만 믿지만 예수님께 믿는 자로 합당한 자세를 하지 않는 믿음이죠. 귀신들은 그런 믿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계시죠 하는 이런 아주 일반적인 믿음,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는 특별한 믿음과는 전혀 다른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드러내놓고 하나님 안 믿는 표면적으로까지 다 불신 상태에 있는 이웃들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 자신을 얘기해야 돼요.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신자는 뭐냐? 진짜 믿는 신자하고 진짜 안 믿는 신자가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신자는 신자란 말이 이제 사실 맞지 않는 말이죠. 근데 이제 일단 겉으로 신자 무리군 안에 들어 있으니까 쓰는 말이에요. 진짜 신자가 있고 진짜 신자 아닌 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자 아닌 신자는 뭐냐면 그 실존적인 무신론이다 이렇게 말해요. 겉으로는 무신론 아닌데 외적으로는 무신론 아닌데 다 목사도 하고 장로하고 권사하고 신자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으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실제적인 실존적인 무신론자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사람은 잘 구분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이 하니까. 그리고 당신 믿음 없구만 그러면 화냅니다. 내가 왜 믿음 없어? 나 평생 믿어왔는데. 나 모태신앙이야.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권사야. 내가 집사야. 내가 왜 믿음 없다 그래? 하면서 자기는 뭐 방어도 다 하죠. 근데 실제 삶은 이제 들어가 보면 하나님만 아실 일이죠. 그래서 이제 구분하는 그 구분법이 유형교회, 무형교회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무형교회, 유형교회. 유형은 형체가 있는 교회고 월약교회 있죠. 형체 있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근데 무형교회는 말 그대로 형체가 없어요. 무형교회는 진짜 신자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무형교회라 그래요.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만. 심지어는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평생 목회했습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내가 많은 권능을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근데 주님은 그 마태복음 7장에 나를 떠나가라 하고 내쫓으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실존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뭐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시지. 내가 혹시 그런 사람 아닌가라고 때로는 내가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한 거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 아니야? 저는 마태복음 23장을 읽으면 두려워요. 거기 보면 7가지 저주가 선언되어 있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근데 저주를 선언받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꼭 저 같아. 예수님이 진술하는 모습이. 혹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많은 사람, 많은 성도들한테, 우리 학교 성도들한테 기도표해라, 뭐 성경 공부 문제 풀어내라, 예? 뭐 맥체인 성경 읽기 해라, 뭐 정식 기도해라, 뭐해라 막 이러는데 많은 짐을 막 해놓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하고 신앙생활 힘들어 이렇게 혹시 성도들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 아니야? 근데 너는 안 하고 있으면 되겠어? 너는 손가락도 하나도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무거운 짐만 성도들한테 올려놓는다고 그렇게 저주 선언하시잖아요. 당시에 서기관들이 교사들이 그러겠거든요.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자기들은 안 해. 그걸 예수님이 저주했죠. 겉으로는 깨끗이 하고 경건하게 하는데 속은 더러워. 탐욕이 가득해. 겉으로 경건미가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경문도 크게 차고 이게 거룩한 모습도 하고 막 이제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는 영적으로는 없어. 그냥 그런 내용들을 자신을 살피라는 거죠. 그들을 그렇게 막 신랄하게
정말 살떨리게 저주를 선언하시면서 그걸 기록에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면서 너도 그렇게 그 길 가는 거 아니냐고 살피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살펴야 되죠. 근데 그런 부분을 떨지 않고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떨면서 읽어야지. 그냥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평생 뭐 두려움 가운데를 막 공포 속에 살란 말이 아니라 항상 생생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늘 짚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항상 이게 도전을 늘 줍니다. 사랑은 듣기 좋은 말이지만 행하는 것은 힘들다 그랬죠. 괴롭다 그랬죠. 오늘 본문에도 나왔잖아요. 거기에 그 15, 16절에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굶고 있는 형제가 있어요. 그래서 배부르게 하시오, 왜 굶고 있어, 이렇게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하반절에 그랬죠. 쓸 것을 안 줘. 누가 굶고 싶어서 굶겠어요? 네 거 들어서 줘야지. 뭐 이런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 돈이 안 나오고 내 쌀떡이 안 나가면 구제합시다 말 잘하지만 너는 왜 구제 안 해? 그러면은 너도 구제해야지.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가 해야 돼요. 우리가 귀로만 호강을 하고 귀호강만 하고 내 손과 발은 묶여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려면 행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들었는데 행하지 못하면 괴롭죠 이제. 그냥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들어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시더라고. 차라리 몰랐으면 괜찮은데 그냥 듣고 괴롭기만 해요. 그것이 맞는 모습입니다. 믿음은 그 다음에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시차가 있어요. 알긴 하는데 못해.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간격이 있어서 괴로워.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 사이에서 이제 또 쫓아오려고 또 따라가고 성장해 나가는 거죠. 아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뒤에 행동이 따라가는 겁니다. 모르고 막 행동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 원하신 거였네요. 그렇게 되는 법은 없어요. 자, 오늘 야고보서가 주는 참 묘미.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으실 때 어려운 말은 전혀 없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아주 평이하게 되어 있어서 해석 자체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읽어보면 돼요. 우리 행동을 하나님 이 부분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고 믿음을 구하십시오. 야고보서를 읽을 때마다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믿음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믿음을 구하시면서 아주 쉽게 표현된 이 야고보서를 즐겁게 읽으시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또 나아가도록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고보서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삶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더 필요함을 느낍니다. 알아도 행할 수 없는, 또 알고도 행할 능력이 없는, 그래서 깨닫고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까지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